95번 95번째 파라샤 공부하죠. 레위기 25장 39절에서 26장 2절 말씀입니다. 노예의 법, 노예에 관한 규정들인데 노예 제도는 인간 역사에서 항상 있어 왔죠. 사람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작게는 누군가에게 작은 신세를 지는데 크게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보니 다른 사람이 신세를 질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거나 좀 심각한 상황일 경우에는 남에게 노예가 되기도 하죠. 이거는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죠. 심지어 장기 매매도 하고 종이 되고 노예도 되고. 그래서 노예라는 것은 모든 문화권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그거 모든 시대에서 실제 오늘날도 뭐 변형된 제도의 노예죠. 그래서 기업 문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노예의 어떤 제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문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고 하느냐인데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낙원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노예 제도라는 현실이죠. 그리고 오늘날 뭐 근대화되고 노예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어느 누가 노예 제도가 없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노예 제도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은 아주 직접적이고 또 그 원리에 대해서 토라는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샤밧 본문은 노예의 문제를 고대 근동 사회,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일부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서 노예제도 근저히 어려운 것은 그 사회를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고 틀이 되는 경제제도의 큰 축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쉽게 건들면 그 사회가 무너지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도 결국은 남부 쪽에 남부 쪽에 농업이 발달하고 북부는 공업이 발달하고 또 남부는 메이플라워 이전에 이미 많은 범죄자들이 먼저 왔고 그들이 와가지고 먼저 목화나 농사를 먼저 시작했고 농사하고 목화 같은 거 하다 보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원주민들은 다 죽어가지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쓸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돈 주고 사와서 노예를 썼고 그리고 남부는 이 농사 경제 그리고 노예 중심의 농사 경제가 구조적으로 딱 구축이 되니까 노예제도 폐지하는 것은 미국 남부에 완전 무너지는 거죠 사회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운 것이고 이 노예제도는 무서운 거예요 한번. 그래서 암묵적인 건데 또 없어지진 않고 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더하여 고대 근동의 다양한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런데 오늘 토라 본문은 수많은 노예 제도에 대한 여러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다르다, 토라는. 이스라엘의 토라는 노예들을 다룸에 있어서 현저하게 친절하고 시민적이고 인도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토라, 율법이 말하는 노예들은 많은 권리들을 누렸고 노예 소유자들은 이러한 권리들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행위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토라가 말하는 노예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냥 파트너인데 이제 얽매여 있는 파트너. 우리로 말하면 뭐 고용인과 피고인 정도인데 좀 더 결속이 강한 의무가 책임이 강한 고용인과 피고용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노예들은 안식일에 쉬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참석할 동등한 기회를 가졌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평범한 서민들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게다가 어떤 노예가 주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는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 이 토라예요. 뭐 다른 나라 이런 법이 없죠. 미국만 해도 탈출할 노예는 잡아서 즉결처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죠. 총으로 쏴 죽이고 쏴 죽여 놓고는 그냥 탈출 중이었다 그러면 되는 거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3,400년, 400년 전에 있었던 이 뭐 우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1400년 전에 이미 천여 년 전에 이미 이런 놀라운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노예라도 함부로 다치게 하면 그에게 상응한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내보내야 됐다는 거죠. 생계를 약속받지 못한 노예들은 노임받았고 재력이 충분하다면 자신을 스스로 돈을 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노예는 내가 노예 생활을 계속 할지 자유인이 될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 돈이 없으면 노예해서 몸으로 갚아야 돼. 옛날에 짜장 너무 가난하면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할 테니까 설거지하고 배달할 테니까 좀 먹여주고 재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일을 해주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애가 되게 괜찮으면 옛날에 용돈도 주고 월급도 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짜장면 집이 새로 생기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가 어떤 이스라엘 집안에 노예가 있는데 있고 싶으면 있으면 돼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돼. 대신에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이거는 운명처럼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가 노예를 낳는 사회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가 아닌 거죠. 이것은 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거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비전이 있나? 미래가 있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살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인 거죠. 근데 싹을 잘라버리는 것이 재기불능의 관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극단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 토라의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재기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사회 구조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가장 흥미로운 것은 도망간 노예를 되돌린 것에 대한 토라와 고대 근동 법률들 사이의 차이입니다. 하무라비 법전은 도망간 노예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신명기 3장에 보면 도망간 노예가 오면 보호해줘라. 완전 정반대죠.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아마 외국인으로 봅니다. 외국인의 노예가 이방인인데 도망와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오면 보호해줘라.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날 난민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난민정책. 이게 불과 BC 12세기, 13세기, 뭐 14세기 이때 주어진 규정이에요. 어마어마한 민주적인 법이죠. 근대적인 법이 되죠. 이방 나라들은 법률들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했지만 토라는 생명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종과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공평을 제공합니다. 이 토라는 기본적으로 생존이에요.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샤밧을 어기면 죽어요. 그런데 샤밧을 어겨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샤밧을 어길 수도 있어요. 이게 토라예요. 토라의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아마도 이 법은 외국 땅에서 탈출한 노예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의 본국 송환, 신병 인도를 금지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오늘날 전 세계에는 이것이 기본 근간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동포, 아키카라는 동포, 너의 형제라고 번역이 동포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메이타코, 이방인들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건 이 노예 제도의 법은 절대적으로 동포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이방인들은 노예를 삼을 수도 있고 돈을 살 수도 있고 이방인들은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금지.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토라에 가면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때 불가능하죠.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고용, 피고용, 노예 제도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원리가 이스라엘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자 금지.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팔릴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 종으로 팔고 살 수 없다.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은 비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게 오늘 토라 본문을 해석한 세 가지 원리가 돼요. 이거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이후에 2차 대전 때도 보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느냐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노예로 사고 팔 수 없는데 그는 평범한 노예 일을 하지만 그의 위치는 연제년에
노예나 하인의 신분이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의 재산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며 그의 신분은 오직 일시적 노예, 즉 고용된 일꾼과 같습니다. 42절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구출한 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노예로 팔려서는 안 된다. 다 내 거야. 다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나의 종인 너희들끼리 서로 종하고 주인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살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부득이하게 나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자기 가정과 자기 몸을 너에게 위탁하여 노예처럼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고용인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제공해야 돼. 그리고 7년째 되는 면제년은 무조건 놓아줘야 돼. 근데 그가 갚을 수 없을 만큼 아직 빚이 남아있으면 빚이 남아있는 만큼만 너를 고용할 수 있어. 그러다가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회, 토라의 사회에서는 내가 살다가 뭐 불치병이 걸린다거나 갑자기 장애인이 되어서 아무 생계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다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어. 이 사회 구조적으로. 내가 노예가 되어서 5년만 버티면 내가 자립할 수 있는 돈을 빚도 갚고 돈도 마련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기본 사회 구조가 되죠. 이것이 오늘날 뭐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으로 현대화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 법률적, 정치 지도자는 반드시 복지나 사회보장이나 가난한 자들, 사람들이 가장 인간적으로 살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여기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공평, 공정, 분배, 정의 이것이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들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완전 반대되는 우리 거짓, 선동, 왜곡, 조작, 사기 뭐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면 지금 대한민국처럼 되는 거죠. 전보리 대회가 저렇게 무너지고 매일 하루에 몇 번째씩 칼부림 사건, 상상도 못할 사건이 일어나고 강남역인가 뭐 칼부림 예고가 있으니까 경찰 특공대 대테러반이 출동하고 이런 오버하는 옛날에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보면 영화 뉴스 보면 항상 그 영국 런던에는 영국 특공대들이 총 들고 막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저런 나라가 있나 했는데 대한민국 서울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도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로부터 구속하여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이건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로부터 구매한 노예나 하인들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동족 이스라엘 경우에는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경우는 사서 영원한 노예를 삼을 수 있었다. 뭐 하나님께 사람 차별하나요? 예, 하나님은 사람 차별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희년에는 이방 나라에서 온 노예들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방된다. 심지어 면제년에도 더욱 심지어 희년에도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방됩니다. 이방인들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전히 노예가 돼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로 취급받으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로 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 노예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몸값을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으로 혹은 직접 지불하는 것을 통해 노예 상환에 대한 노예 해방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노예가 내가 노예할지 자유인이 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이 고대 사회예요. 이 경우 노예에서 풀려나는 값을 저 어릴 때 쿤타키인데 꼭 한번 보세요. 우리 은재욱이나 저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그 영화를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 아니,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지. 뿌리라는 옛날에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킨탁푼테 그리고 흑인 노예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 보고 꼭 한번 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 그걸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사람이 사람을 잔인할까? 보게 되죠. 노예에서 풀려나는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희년까지 남아있는 해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생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됐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래서 가보니까 보니까 그 사람한테 진 빚이 1,000만 원이야. 1년에 100만 원 치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가서 1,000만 원을 주고 10년, 희년이 10년 남았을 때 5년 남았으면 500만 원, 10년 남았으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내 동생 해방시켜줘. 그럼 그 되는 거죠. 그 신년까지 안 가도 미리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오직 희년에만 기초 노예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값은 희년을 기준으로 그 희년에 있는 나팔절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서 몸값을 재정해서 갚을 수 있었다. 그 주인도 좋고 노예도 좋아요. 그죠? 주인도 충분한 재정적인 보상을 이익을 얻고 노예도 충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희년법이죠. 노예에 대해 지불하는 값은 희년까지 남아있는 연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값은 희년까지 남아있는 연수입니다. 한 해를 시작 계산하는 시작을 나팔절 기준으로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의 일부분에 1년 전체와 1년이 조금 남았더라도 10개월, 6개월이 나죠. 1년 전체를 계산해서 해결해 줬다. 어떤 이스라엘 가족도 영원토록은 노예 확정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7년 이상의 기간을 노예로 살 수 없었습니다. 재밌죠? 노예인데 내가 최대 7년만 할 수 있어요. 면제년이 되면 나갈지 있을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돼. 만약 한 이스라엘 사람이 해방되지 못한다면 그는 희년을 포함하여 면제년에는 해방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이스라엘 가족도 영원토록은 노예 약정을 할 수 없고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7년 이상의 기간을 노예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빚 졌다고 빚 못 갚는다고 뭐 장기를 팔고 인신을 매매하고 장기 매매하고 막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한 범죄,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죠. 이스라엘 사람이 채무를 갚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면 7년 이상일 수 있습니다. 몸값을 전부 갚을 때까지 온전하게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희년까지 그 빚을 갚지 못했다면 취소되었습니다. 7년에도 다 못 갚았는데 희년이 나쁜 것도 없어져. 어떤 절망에서 일어날 희망이 있는 거죠. 모든 채무는 희년의 유급 지급 필이 되었습니다. 즉 3절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을 알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노예인데 이 사람은 피고용인이라서 월급을 줘야 돼. 그리고 노동도 하면 강제 노동이라든지 품꾼을 내가 시간당 10,000원짜리를 주면서 10,000원짜리를 시켜야지 시간당 만 원 시급 10,000원 주면서 3만 원, 4만 원에 강노동 시켜서 안 되는 거죠. 최근에 하남 코스트코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30대 29살이더라고요. 29살 건장한 남자애가 그 코스트코 그 카트 미는 거 하다가 가로사에서 죽었어요. 너무 몸이 뜨거워져서 열병으로 죽은 거예요. 하루에 43,000보를 걸었대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너무 더워서. 그 전날인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하고 집 오자마자 대자로 쓰러져가 잠들고 뭐 그러고 며칠 있다 죽은 거예요. 그 부모가 하신 모습을 봐가지고. 그 친구 기껏해야 아마 250 받았을까요? 그 사이 받았겠죠. 꼴랑 200 얼마 받으면서 하루에 43,000보를 걷게 했어요. 그러고 과로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이에요, 살인. 하나님 코스코 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행한 거예요.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것은 다 피고용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용인이 된다면 반드시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환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 코스코에 목숨 걸고 할 정도라면 그 양반 월급을 한 600만, 700만 원 줬어야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싶더라고요. 이스라엘 본태생과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 노예제도에 대해 구별을 하고 있는가? 네, 구별하고 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하고 있죠.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면제년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왜? 그러면 오늘 부분은 이스라엘 본태생과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 노예제도에 대해 구별을 하고 있는가?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더 깊이 공부하면 또 다른 선택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영구적 노예들은 면제년의 희년에 해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밖의 우상 국가들에서 온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의 후손들입니다. 너희가 남종이나 여종을 두려면 너희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나 여종을 사들일 수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는 임시 거류인은 영구적 노예로 삼을 수 있음을 허용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영속적인 일부분이 되지 않은 외국인들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사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 빨간 부분이 중요하죠. 내가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방인인데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있대. 아니, 난 노예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헌신하면 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이스라엘 영성적인 일부분이 되면 돼요. 이스라엘이 되면 돼.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진심 어리지 않는 개종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중세시대 이슬람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죠. 전쟁으로 정복한 우리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그 모든 역사에서 위대한 정복자들은 많잖아요. 근데 위대한 정복자들이 역사에서 꾸준하게 큰 리더십을 발휘한 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꼴랑 알렉산더 대간 해봐야 걔 29인가 3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꼴랑 몇 년, 몇 년. 근데 이제 이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정복을 해서 지금 몇천 년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역사, 인류 역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대 그룹이 됐잖아요, 이슬람. 그런 거 보면 걔네들은 무력으로 정복했지만 동시에 세금을 이용했다고 하죠. 정복한 사람들한테 종교의 자유도 허용해요. 강제로 개종을 원하지 않아요. 네가 원하고 싶은 신을 섬겨. 네가 하고 싶은 다 해. 다만 이슬람을 강제로 개종하지 않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면제해 줄게 했다고요. 그 대신에 세금을 많이 받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절로 막 서로 스페인이 또 세르비아인가 거기가가 지금 그리스 있는 발칸 반도가 왜 다 이슬람이 됐을까요?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 이 파워가 커지니까 어느 선을 넘어버리니까 인류의 역사에서 이제는 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면 이렇게 노예 제도의 이 토라의 법칙을 적용받았겠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더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로 개종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발전해 나갔을 수도 있겠어요. 이스라엘로 개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시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플러스 개종. 이게 바울이 싸웠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죠. 거짓 교훈이죠. 그래서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개종해야 돼. 이것이 지금 모세 시대부터 이런 제도들이 흘러가면서 다 이제 개종자로서의 그런 것들 문화가 나중에 복음으로까지 훼손되는 연결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해석은 이스라엘 본태생이나 임시 거류인이나 한 토라, 한 법이라는 토라의 진수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여기서 거주민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토록 예속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전적 후손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예속된 이스라엘로 인정받아서 그들은 이 희년법을 면제년법을 적용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로 개종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사인을 보여 복음에 대한 그림자가 되죠. 오늘 본문은 노예제도의 은적 사용에 대한 배경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결코 영원한 노예가 될 수 없음을 반복하여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토라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너네들이 국가를 건설할 때 노예제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라. 물론 그것은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진짜 궁극적 목표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까 십자가. 모든 이스라엘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너희들끼리 서로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내줘라. 나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들어보면은 막 성자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4대 성인, 뭐 예수님, 뭐 부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윤리적인 완전한 성자로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면 침례를 대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줘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한 것은 그 이웃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 내 형제 범위가 딱 정해졌어요. 예수님은 좀 냉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원수는요 이방인 아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같은 동포, 같은 형제, 같은 이스라엘 경우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더 자세히 더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는 윤리로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저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오른밤 되고 왼밤 달려대고 이것을 어떤 의로 보고 어떤 굉장히 성자의 덕목으로 봐가지고 막 이 기독교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막 박애 막 인권 뭐 비폭력 반전 반핵 뭐 인권 뭐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옆으로 빠져보면 동성애 인권도 옹호하고 막 그 페미니즘으로 빠지고 뭐 이러는데 그거 다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른밤도 내놓고 그거는 같은 이스라엘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또 프랑스 5월 혁명 이후에 박애 뭐 있잖아요. 인권, 박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인권, 박애, 반전, 반핵 뭐 이런 것들 성소수자의 자유 이건 기독교적 정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윤리예요. 인간의 윤리. 인간의 양심에서 나오는 자연인의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건 토라가 아니에요.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대상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야, 그게 뭐야? 뭐 문재인 정부처럼 사람이 먼저다.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 먼저가 아니야. 성소수자가 먼저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야. 어이, 기분 나빠. 니들 너무 독성, 막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독단이야, 독선이야.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이 그거예요. 전도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게 반전보다 앞서요. 반핵보다 앞서요. 비폭력보다 앞서요. 그래서 요즘 교회 다니는데 무소유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비폭력 대단한 줄 알아. 반전, 반핵, 인권, 뭐 박애 이런 것이 대단한 줄 알아. 토라라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토라를 따라. 그래서 이걸 오해하고 악용하면 베니스 상인처럼 오해받죠. 그 베니스 상인의 그 노인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지들끼리는 이자놀이 안 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놀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이자를 받는데 막 고리 대금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꾸라죠. 가짜죠. 사꾸라? 가짜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그렇게 놀이를 했지만 그렇게 고리로 그렇게 악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토라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형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셰익스피어 안에 있었고, 셰익스피어 초조도 반유대주의의 정신 속에 있었던 걸 볼 수 있죠. 이 흐름이 나중에 뭐 히틀러까지 가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구원하신 자들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만이 구원하신 자들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은 그가 정하신 때에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은 신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친구이신 하나님, 뭐 계속 설명이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제 어릴 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형이 나타났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10년쯤 위였던 것 같고, 등치는 지금 강호동 같은 두툼한 그런 체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발달 장애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장애인 있어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아, 그 형은 발달 장애인이었고, 항상 밝고 굉장히 사람이 웃고 다니고, 화낼 줄 몰랐는 거 보니까 자폐는 아니고, 지적 발달 장애인이었구나.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적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지능이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 형이 왠지 날 되게 좋아했어요. 같은 교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우리 아버지 친구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덩치 큰 형이 왔는데 항상 웃고 다녀. 얼굴은 우락부락한데. 근데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데 노예였어요. 종.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죠. 그래서 배집사님이 그 친구를 데려가서 노예처럼 썼어요. 자기가 그 배집사님 분은 다리를 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그 형을 불러서 온갖 집안을 자빌 험한을 다 시켰어요. 돌아보니 그러니까 아주 악덕 주인이었는데 그 형을 아주 노예 삼았다. 기억나는 걸 그 형하고 같이 수영을 할 때 저를 그렇게 이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수를 해가지고 그 형 주변을 뱅뱅뱅 물속에서 그 형 다리 주변을 뱅뱅 돌면 형이 크게 깔깔깔 웃으면서 나를 막 들어주고 막 이랬던 장난쳐서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할 정도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등치 큰 났다 형. 지금 돌아보니 장애인이었고 그 배지사님 집에 노예였다. 기껏 보수라고 하루 세끼 옷도 막 다 떨어진 옷 입고 항상 그 지게 메고 히 웃으면서 오던 형. 제가 화를 내도 받아줬는데 돌아보니 참 우리 주변에 노예가 없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어떤 식으로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나눈 이 부분인데 한 부분은 그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낙이 있나요? 사람이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낙이 되는 게 있네요. 나 김건희 보면 대단한 게 김건희한테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집착, 성공인지 하여튼 김건희는 뭔가 걔가 열정이 대단해. 하여튼 사기 쳐먹고 남 등치고 어? 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뭔가 지는 뭐 욕망이 있는 거야. 식지 않는 욕망. 나는 내 속에 그런 욕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가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떨어지고 피곤하다가 좀 자고 나면 더 쉬고 싶지도 않고 내 속에 욕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금방 채워져 버리고 없으면 막 죽을 것 같다가도 금방 채워지고 그러면 살면서 나는 왜 살지? 나는 뭐가 재밌지? 나 잘 모르겠어요. 낙이 그렇게 낙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 사니까 사는 거지 삶의 낙을 가지고 막 정말 흥분해가지고 익사이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조금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오늘 요 본문 하나님을 정의하는 이 성경의 관계들을 볼 때 신랑이시다. 신랑이라고 묘사된 것은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그 이성적으로 더 작게는 이성적으로 넓게는 남성과 여성 이게 그 성적으로 주는 그런 어떤 만족 그 정서적인 거죠.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주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완전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고 아버지이다. 좋은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보호해주시고 공급해주신 아버지. 오늘 자다가 너무 더워서 오늘 처음으로 밤새도 에어컨을 켰는데 우리 집은 전기로만 돌아가요. 밥도 전기로 하고 모두 냉방, 연료는 다 전기예요. 그래서 만약 윤석열 정권을 들어서니까 이제는 실제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서울 시내 전기가 나갈 수도 있겠다. 패닉이 올 수 있겠다. 그러면 당장 전기 끊어지면 우리 집 밥을 못 해 먹어요. 정수기 끊어지면 물을 못 먹어요. 당장 부탄가스 사놓고 물을 좀 사놔야 되겠다. 라면도 좀 사놓고 그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당장 전쟁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다 준비가 돼 완벽한 아버지한테만 가면 다 해결돼.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리더십 아래 들어가고 싶은 본능이 있죠. 완전한 리더십 아래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 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때 정말 심리적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지금 보니 다 거의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어서 더 화가 나는데 대통령 하나만 아버지처럼 좋은 아버지라 생각이 들면 좋은 리더다, 좋은 통치자다 생각이 들면 태평성대가 오죠. 왕이신 하나님. 완전하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친구이신 하나님. 우리 친구를 통해서만 채워진 우리 욕망들이 있죠. 우리가 애인하고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아버지랑 하고도 채워지고 좋은 리더랑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친구하고만 관계에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여행을 가더라도 애인하고 여행 갔을 때, 가족하고 여행 갔을 때, 좋은 친구랑, 정말 좋은 친구랑 여행 갔을 때 채워지는 부분이 달라요. 하나님은 친구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인간관계, 친구, 애인, 부모, 뭐, 직장,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의 낙이, 희망이, 비전이, 가치가 발견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은 노예라는 것을 모르게 보여져요. 노예는 채워지지 않아요. 노예는 항상 배고파요. 군대 가면은 먹어도 배고파요. 노예는 항상 배고파요. 어, 쌓아놔도 부족해요. 군대 가면 그래요. 언제 비상 걸리고 언제 고참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놔도 불안해. 언제 한 수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노예가 그래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은 그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하게 자유의 몸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약속했기 때문인데 하나님 뭘 약속하셨냐면 사실은 당신 자신을 약속했거든요. 당신을 신랑으로, 아버지로, 왕으로, 친구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약속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가 아침 새의 날개를 펴 하늘 끝에 새벽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거하시며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게 완전한 자유의 몸이 돼. 이런 것은 노예에서 자유의 몸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구원인데요. 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본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노예의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토라를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인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주시는 기본적인 인권, 기본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 이 땅이 거룩한데, 우리가 그 법을 어기고 떠나면 땅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모든 자에게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 이 저주의 자리에 구원이 약속되어 있는데, 킹더랜드에 나오는 구원 말고, 구원의 능력을 통해 노예는 자신의 주인처럼 된다. 여러분, 토라가 명하는 이런 노예 제도가 보여주는 이 나라, 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노예의 삶이잖아요. 노예 현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노예가 주인하고 똑같이 된다. 동등하게 된다. 노예는 자신의 주인처럼 된다. 이사야 4장 상황이 파괴와 징계의 상황이지만 즉각적인 반전의 상황은 오늘 본문 53장 55절, 53절에서 55절까지 연결됩니다. 읽어보시면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같이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니들 사이에 사는 동안 부득이하게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지만 주인인 너도 나의 품꾼이고 나의 종이고 너의 노예인 그도 나의 품꾼이니 서로 똑같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죄의 노예가 된 죄인들은 자신을 구원을 할 충분한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의 구원의 능력으로 즉시 자유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용이 이거예요. 노예인데 주인이 될 거야.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즉 예수 믿고 나면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노예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이제 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제는 세상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차이인데 세상의 종은 세상의 노예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정의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상 나라들에서 온 노예들 사이의 구별은 같은 노예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구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구원과 해방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다른 모든 자들은 영원한 노예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박해, 인권, 비폭력, 반전, 반해 몰라요 그런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만이 구원과 해방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다른 모든 자들은 영원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전쟁을 반대하고요. 예? 폭력을 반대하고요. 인권을 이야기하고요. 박애를 이야기하고요. 공평을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해요.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면 되잖아요. 아니야. 사람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해. 이게 성경이에요. 기분 나빠요. 싫어요. 그럼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 집은 우주야. 우주가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나가. 이게 지옥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하나님 없다 해요. 하나님 없다라는 말은요, 무신론자들의 말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건 무신론자들은 처음부터 기독교를 기준으로 삼아요. 힌두교의 신이 없다고 무신론자를 하진 않죠. 브라만교를 인정하지 않고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무신론자를 하지 않아요. 무신론자 그러면 이상하게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근데 정작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진 않아요. 아니, 없다고 하진 않아요. 요즘 뭐 악귀 뭐 점칠 다니고 막 지난주에 지난주 일요일 날 안동 갔다가 제가 좀 속으로 쇼크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더운데 혼자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돌아다니다 안동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 혼자 먹을 데가. 그래서 결국은 돌아다가 버거킹과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래서 옛날 고등학교 때 매일 다니던 그 길을 오랜만에 이제 50이 넘은 아저씨가 돼서 터벅터벅 땀 삐질삐질 걸어 다녀 보니 타로집이 그렇게 많아. 타로 점집이. 카페. 아, 뭔 놈의 타로집 이렇게 많지? 전통시장 가서 점집이 그렇게 많아. 그 똑똑한 연세대학, 이화여대, 홍대들 돌아다니는 신촌 가봐서 점집이 제일 많아. 와, 이해 안 돼요. 여러분, 뭔 말 하려다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 나머지는, 그래, 알았어. 무신론자. 그 보세요. 무신론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나는 신을 믿지 않아야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대부분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신이 말하는 그 규칙을 원하지 않아. 그 신이 말하는 그 원리, 그 신이 말하는 그 규칙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신론자예요. 그 신이, 그 신이 말하는 그 규칙이 토라잖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해방과 노예 해방의 대상이 된다는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사람이 먼저 하냐? 사람이 소중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러면 성경이 진짜라면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 나겠지.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 막 뜨거워요. 전도체가 정말로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제로인 그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되면 좋겠어요. 정말 영화 같은 도시가 되겠죠. 막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도시가 되겠죠. 택시가 막 도시를 달리는 막 그런 나라 그 도시가 될 것 같아요. 될 수 있겠죠. 정말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없다. 즉 하나님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신의 규칙을 나는 싫어. 하건 그런 세계가 가겠죠. 그런데 세상의 미래와 종말이라기보다 세상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브라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성경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진짜라면 어떡할 거야? 선택하시오. 선택하시오.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두렵고 설명할 수 없는 주권을 강조합니다. 두렵고 설명할 수 없는 주권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물리학자들이요. 토라에서 내 샤마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한 설명하지 못하겠죠. 호흡,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호흡을 생기를 내 샤마를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물리학자들은 인간은 물질일 뿐이야. 원자들의 조합일 뿐이야. 영혼도 그냥 물리적 전기작용일 뿐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내 샤마가 있다.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면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성경이 맞다면 어떡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노예가 되다. 즉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사랑하라 나오는 거예요. 자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를 얻었어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럼 이 자유를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1장의 7절 보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노예의 삶이 사라질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기는 사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고건사님은 마지막에 이기셨어요.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돌아가셨거든요. 이기는 분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까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성서의 예수님의 말씀들은 자유의 진정한 본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죠. 그러면 성경이 자유란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님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네가 더 이상 종이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데 네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서로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노예 삼은 죄와 죽음의 폭군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종의 위치에 놓으신 것처럼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종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자유의 진정한 실체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는데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종인데 주인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반대로 다윗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다는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사울 왕은 자기를 왕으로 인식했어요. 주인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 집안의 종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고 약속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